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이 시간까지 눈을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4시 되면 12시간 되잖아. 그리고 또 저녁 10시 반이나 11시에 자면 아, 내가 오늘 기적과 같이 하루를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일상에서 무언가를 다 책무를 다 하시고 이렇게 산청 불교대학에 오셔서 강의와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니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무언가를 좋은 방향으로 자신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기가 주체자로서 뭔가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자로서 살고 있는데 정작 밖의 것은 온갖 것은 알려고 다 쫓아다니면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집중해서 알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굳이 두 번 알 필요도 없어요. 한 번 알면 인식하면 그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행복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출가했을 때는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물론 큰 스님들이 있었지만 그 해상에 찾아가지 않는 한 듣기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보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 무엇이든 본인이 틀기만 하면 다시 볼 수 있고 누구 강의든 법문이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에 있는데 이때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법문을 귀에 따까리가 떨어지게 들어라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 고정관념을 떼내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게 가만히 있다가 그 뭔가 내 감정을 좋지 않게 건드리면 거기서 쑥 올라옵니다. 자만심이라고 하고 암만심이라고 하고 아상이라고 하죠. 올라와서 아 내가 누군데 자기도 모르면서 내가 누군데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데 자 제가 오온이 공했다는 것은 즉 내가 공했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오온의 집합체예요. 우리가 유깁처라고 그래서 안입이설신의 색성양위촉법 이 12처가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서 왔어요? 인연에 의해서 모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거네 좋아 이러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좋게 사용하면 괜찮아. 그것도 나쁘게 사용해. 뭐 마약을 해대고 술을 처먹고 내가 술을 처먹는다 그래. 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술을 먹으면 10가지 허물이 있다. 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똑바로 안 먹기 때문에. 요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먹더라고. 저는 술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술의 문화가 인간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술은 처먹는다 그래. 음주자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자, 술뿐이겠어요? 담배도 먹죠. 우리가 나쁜 에너지가 갈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계세요.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다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도요 사실은 이물질이에요. 내 몸에서 받아들일 때는 몸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양분이 돼서 나를 양육하는데 뭐 감기가 들으면 약 먹어 뭐 암에 걸려서 약 먹어 계속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세포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는 얘는 잘 모르는 애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질화가 돼가죠. 뭐 인트로런스가 생기면 이제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제 더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자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셨어요? 넘어가도 돼요? 모르는 사람 더 말합시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해야 돼. 솔직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법문이든 공부든 마음 공부든 수행이든 이런 것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조력자가 생깁니다. 아내 것은 숨겨놓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있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놈들은 다 깨달았는데 혼자 못 깨달았지. 그게 누구냐? 안한존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 안한존자는 부처님 시자를 살았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죠? 안한은 또 사촌 동생이야. 그래 늘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응석도 부리고 시키는 거 하면 못하겠다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능언경에 보면 안한이 그 생마에 걸려가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부처님이 구하러 가거든요. 안한존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안한존자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데, 자 우리 자성이 공했다는 것을 이제 배웠으면 나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뭐냐?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뚱이라고도 말해요.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지혜 성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성질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몸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보살님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은 어디서 왔어요? 인연 따라왔어. 인연 따라왔어? 아니지, 깨끗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잖아. 엄마가 나의 생산자야. 내 몸의 생산자. 그죠? 어머니 몸을 빌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전기를 얻고 어머니의 살을 빌어서 혀를 빌어서 내가 태어나서 됐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본인과 지금의 본인이 같습니까? 진짜 똑똑하시다. 우리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일적 5세, 10세, 20세, 40세, 60세 죽을 때 내가 이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여기에 살아서 이게 내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이에요. 우리의 몸의 세포는 나고 죽는 생멸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세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제의 몸이 내가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나예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여러분 오늘 내가 커피를 한 3잔 먹었어. 커피 안 먹던 사람이 커피 먹으면 어때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그게 그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변을 뭘로 만들어요? 내가 뭔가 먹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몸이 항상 한다고 생각해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작년 12월 7일 날 아침 7시 30분에 눈꺼풀이 딱 떨어졌어요. 그 순간 내 몸 안에 있는 것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 다 나예요. 저것도 나, 이것도 나. 이것은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깨우치고자 하는 열망과 끊임없이 자기 성찰, 도대체 내라는 것이 뭔지 들여다보고, 도대체 내 마음이라는 게 뭔지 들여다보고, 이 몸뚱이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어디에 의해서?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깨달았어요. 선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로지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깨달았어요.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후대에 달마대사가 와서 조사선이 만들어지면서 선방이 생기고 중국에서부터 이 선법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참선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인식이. 아닙니다. 참선해도 못 깨닫고 앉아있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아요. 왜? 이것을 오온에 대한 성찰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이미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달마대사가 불임문자를 세운 이유는 글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글을 그 아비달마 불교처럼 담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론 따지고 이치 따져갖고 의리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경을 보지 말라, 부처님 법문을 듣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초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매일매일 천수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고 자기 생활에 대입해서 참여를 하고 얼력을 세우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불성을 말하는 거니까. 부처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품을 내가 쓸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불성이 항상 거하고 있는 건 아니다. 공성에 있다 이거죠. 왜? 내 몸도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다 내 거라고 알고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투철하게 깨우치면 돼요. 아, 본래 이 몸이라는 것은 만들어졌구나. 인연에 의해서, 오온에 의해서, 지수합봉 사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구나. 그래서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잘 쓰고, 잘 쓰는 거 뭐예요? 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허망한 몸뚱이를 갖고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열망을 갖고 공부를 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도자기에 금 딱 가면 그거 언젠가 깨집니다. 아무리 본드로 붙인다고 계속 영원하지 않아요. 어떠한 작은 움직임에도 깨어지기 쉬워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의 법을 배우고 익혀서 부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수승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라고요. 오늘 또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스님 나 오늘 너무 불행해요. 다리 다쳐갖고 병원에 기부싸고 있거든. 아니야 불행하지 않아. 그렇게 바빠서 쉬라고 있는 시간이잖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니. 그렇게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꿔봐. 지금 당신은 불행하지 않아. 다친 것은 누구도 다칠 수 있어. 왜 불행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장담해? 어느 누구도 불행은 애고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데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불보살에게 기도를 해서 그분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분들의 명호를 애우면서 나를 자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일깨우는 거잖아요. 내가 간세음보살 하루에 막 몇천 번 해봐요. 그러면 내가 간세음보살처럼 간세음보살을 염하고 있기 때문에 간세음보살을 통해서 내가 집중하는 선정을 닦잖아요. 삼매를 닦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내 생활에 대입해서 항상 선한 에너지 쪽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쪽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서 그걸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눈물 뚝뚝 떨어지고 세상이 막 다 어떻게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이 이 세상 8,000번 다녀갔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우리의 마음바닥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웃고 태어난 애기 봤어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태어났으니까. 다 울고 태어나요. 그건 뭐예요? 아이고 나 또 태어나네. 고해 바다에 들어가네. 이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게. 그리고 한 생 잘 살다가 가면서 또 울면서 죽잖아. 다 생로병사 겪어갖고 병 들어갖고 병 안 들고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자기 갈 날 알고 죽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수행해서 적어도 내가 죽을 날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는지도 모르고 죽잖아.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고 불타서 죽고 막 몰랑결에 막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고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해 바다에서 부처님이 그 고해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똑바로 우리가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종자들이냐고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과 나는 부처의 제자다. 부처를 따르는 수행자다. 이런 아주 프라우드 그런 자존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하나 자기가 인식하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가 오직하면 사찰음식 하는 스님들은 밥하는 것도 수행이란 말을 왜 하겠어요. 어떤 것이든 인간이 행동으로 하는 것은 동사예요. 일한다, 먹는다, 걷는다, 이거 다 동사죠? 그런데 엄마, 아빠 이건 다 명사야. 우리는 동사로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동사를 하려고 안 하고 맨날 명사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행 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비자나띠를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이 나에게 체화가 돼서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몸도 지금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몸에서 장기를 하나 떼어놨다고 이식을 누구한테 해줬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라면 그 사람한테 갔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통하는 게 있어야 돼. 왜? 내 몸뚱이 중에 일부가 갔는데 나하고 통해야지.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어떻게 몸이 내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집이에요. 그래서 시인이나 감정적인 사람들은 내 영혼이 거하는 곳, 거창하게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없어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체. 불교에서는 이제 영체란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서는 의단동로, 의심을 깨우쳐서 자기 자신이 길을 밝혀가고, 의심으로써 말하자면 하두법으로서 자신의 길을 밝혀가고, 죽어서는 영식동로 이래요. 영체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밝혀간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태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뿌린 업에 의해서 태어나버려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에 의해서 그 경험한 것들이 나와 비슷한 것들에 의해서 부모가 만들어지고 부모를 내가 찾아가지. 자,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중음신이든 공성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체가. 영체라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날 시기가 되죠. 윤회의 길에 들어가, 생명의 길에 들어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합방을 해요. 딸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영을. 아들은 어머니의 영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잘 지내. 딸하고 아버지하고 잘 지내. 그게 그 이유야. 그리고 거의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아빠 닮는 사람이 많아. 거기에는 안 그런 사람도 덜어는 있어요. 근데 그 조합이 어떻게 딱 떨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부모 은증경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해골무더기가 있을 때 절을 하잖아요. 이곳에 내 부모 아닌 분이 없다. 왜? 수억 년을, 자, 우리가 한 생명이 10,000억 년을 삽니다. 한 생명이 10,000억 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00억 년을 살았다 쳐. 그럼 앞으로의 5,000억 년의 삶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멸을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성으로 가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 공성에서 다시는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왜? 내 영원한 안식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부처의 나라도 있고 그 공성에 부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진짜 땅이 있어갖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예요. 자, 우리가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구름에 관세음보살이 떠올라요. 구름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관세음보살이 뭔가 지구상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 거의 구름으로 나타나요. 구름은 그냥 비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입자가 있어갖고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비를 구름에서 어떤 그 수증기가 액체로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죠. 관세음보살은 굉장히 구름을 이용을 잘해요. 2017년도에 진간사 수록대제 할 때 관세음보살이 구름 형상으로 그대로 우리가 보는 백이관을 낙산사에서도 가서 볼 수 있고 남해 보레암에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불상, 그 불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처의 나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 생명의 길이 들어서지 않으면 가는 곳은 그곳이에요.
우리가 700억 부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00억 1, 700억 2, 700억 3 이러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간세음보살이 그러면 체험한 것이 뭐냐? 그죠? 반야신경에서 그랬잖아요. 오온이 자성이 공한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오온이 공한 것을,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나도 통찰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 먹겠습니까? 네. 그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요.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 형식이에요. 모든 형체가 있는 것들,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색의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늘 마주하고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의 작용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느낌을 할 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거 다 느끼죠. 그 수가 그 느낌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표상작용이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이 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은영씨네, 저거 프랑카드네, 등잔이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때요? 여기 딸기 있네. 그러면 어때요? 먹어야겠네. 누가 전화 와서 야 어디서 만나자. 가야겠네. 이게 행이에요. 색수상 행, 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어때요? 나의 육식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팔식 말라식으로 이게 들어가요. 의식이. 그러면 칠식 말라식, 팔식 아래아식. 팔식 아래아식으로 들어가요. 칠식 말라식은 뭐냐? 여러분들 잠자잖아요. 수면의식. 수면의식이 심의식이에요. 그 심의식과 수면의식이 뭉쳐져 있는 걸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열이 일어나면 정신병이 생겨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신 이상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 칠식이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이 다, 표상들이 다 겹쳐 있어가지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현세의 것을 말해야 되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막 말해.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해요. 실제로 저는 가서 들어요. 너 뭔 말하고 있냐? 듣고 있으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말을 해. 보도 듣도 이 지구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신병 친구들이죠. 그래 얼마나 업이 무거우면 일상생활도 못할 만큼 그런 업을 받겠어요. 그거 누가 줍니까? 안 줘요. 하느님이 벌 줘서? 부처님이 벌 줘서? No.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지 누가 갖다 덤팽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업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집이 이 업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불자들은 대부분 스님 저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깨닫고 싶다고 말을 해요. 저 삼매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삼매에 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그게 삼매야. 삼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을 깊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생각이에요. 그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망상이에요. 생각의 길이 끊어졌을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보통 선정이라고 그러고 그 끊어진 자리에서 내 지혜가 발현을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강물에 비교하잖아요. 강물이 잔잔하니 바람에 일지 않고 달이 딱 비쳤을 때 달빛이 비쳤을 때 드러나잖아요. 달빛에 보이잖아요. 근데 막 달빛이 물결이 막 치고 파도가 치면 달빛이 이지러지고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과 번뇌와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오겠어요? 지혜도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하면 지혜롭게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 좀 이따가 제가 할 거예요. 하는 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자주자주 해버릇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지혜가 안녕 하고 딱 나와요. 알아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아니, 내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게 뭐예요? 너희는 중생이라 못 깨달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깨달은 부처고 너희는 깨닫지 못한 부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라밀이 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가타가타 바라아제 바타가테 바라상가테 보디스바 이래서 저 피아노로 가자 해서 저 열반으로 가자 해서 그리 가면 뭐 할 거예요? 뭐 이 생에 금방 간다고? 천만의 말씀. 여기서 그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가지. 내가 익숙해져야 여러분 뜀뛰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해야 그게 잘 되지. 몇 발짝 하고서 에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잘 됩니까? 자전거 타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탑니까? 연습을 하고 넘어지고 해서 외발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많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고 뛰어넘으려고만 해. 그게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팔정도를 통해서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육바라밀과 팔정도가 우리 불자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서 하나씩 실천 수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삶의 중심은 항상 비어 있어요. 삶의 중심은 항상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끊임없이 욕심으로 꽉 채우고 있어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끊임없이. 근데 그게 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원력만 가지세요. 원력.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원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세요. 그 노력 안 되는 건 버려. 말하자면 50 돼갖고 나 사법시험 봐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셨죠? 네.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세팅이 돼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것이 잘못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훌륭하신 혜민스님 내려놓으라고 해갖고 징 맞았잖아. 그 말이 맞거든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삶의 무게를. 근데 너무너무 다들 힘겹게 그 짊어지고 있으니까 안 될 때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되는 거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하는데 육바라밀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보시예요. 왜 보시라고 했을까요? 왜 보시라고 했을까요? 보시는 뭐라고 그래? 청한, 보시 뭐야? 베풀어? 뭘로 베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자기는 안 배웠어? 보시? 육바라밀 아직 안 배웠어? 배웠어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베풀 수 있어요. 자, 첫째는 물질로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제보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으로서 보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보시예요. 그 다음에 무예시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움에 떨고 있을 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거.
만약에 폭력당하고 있어 누구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면 빨리 가서 뜯어 말려야지. 길가에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으면 구해줘야지. 안 그래요?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 지게죠? 그 다음에 지게예요. 지게는 뭐예요? 보통은 개를 지켜라 해서 보살 5개. 여러분들 나중에 불교대학 졸업하시면 보살 5개 수지를 할 거예요. 보살개를 수지하는데 5가지를 지켜라 이래요. 그럼 보살개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 근데 얘는요, 한 번 받으면 세세생생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비구니개는 한 번, 이 생에 받으면 다음 생에 비구니 되면 또 받아야 돼, 비구개도. 근데 보살개는 한 번 받으면 그게 영원하다는 거지. 뭐예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마지막 술 먹지 마라. 그래서 술을 처먹는다 소리를 내가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이야. 근데 못 지켜. 그래, 아이 못 지키니까 나 불교 안 할래 이러면 안 돼. 못 지키면 어떻게 말하냐. 그걸 못 지키기 전에 부처님 저 이거 오늘은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술 먹어야 될 일이 있어. 부처님 오늘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개를 파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참여를 하시는 거야. 먼저 발굴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는요. 개라는 말을 줬을 때는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스님들은 이제 법만개라고 그래서 스님들의 어떤 허물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세 사람에게만 말하면 허물이 없어져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보살 개, 무슨 개 이런 것은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법에는 개차법이라서 열고 닫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개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거짓말할 일이 있어. 서방님한테 돈 숨겨놓은 거를 해야 돼. 그러면 남편한테는 말 못하잖아. 그럼 부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오늘 50만 원 숨겨놓는데 할 수 없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재무자성 종심기 이랬어요.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주인을 찾죠. 뿌린 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업이잖아요. 참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요. 이게 묘한 거라. 이 삶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게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욕이란 게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참아라 이거야. 욕된 것을 참아라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참겠어요? 참기 어려운 게 인욕이에요. 근데 우리 절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스님들이 참을인자 3개만 써라 오늘. 뭔 일 시킬 때 그래. 힘든 일 시킬 때 오늘 참을인자 3개만 써라. 그러면 참을인자 3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상처받지 않게 두는 게 인욕이에요. 인욕은 예방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가기 전에 내 자신을 잘 단돌이 하는 거. 자, 오늘 빠따 10대 맞을 거야. 그러면 오늘 빠따 10대를 맞기 위해서 내 몸을 단단히 붕대를 감아갖고 가야지. 말하자면 그게 인욕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 가서 상사한테 혼날 거 뻔히 알아. 그럼 오늘 그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 마음의 리셋을 하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정진이죠. 끊임없이 노력해라. 여러분 어떻게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어. 정진은요. 멈추지 말란 뜻이에요. 멈추지 마라. 뭘 멈추지 말라고 할까요? 수행을 멈추지 말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돼. 자, 오늘 108배 하기로 했어요. 오늘 몸뚱이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쉬야지. 그러면 안전히 쉬지 말고 하다못해 10배라도 하라 이거예요. 정진 끊임없이 해라. 그것은 제자리에 있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 선정은 뭐예요?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말하는데 정신일도 생각이 흐트러지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집중해서
두는 거, 매진하는 거,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삼매예요. 자, 여기서 지혜에 가기 전에 삼마타 수행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가 초심자 때 저는 정일 큰 스님이 하는 수선회를 제가 조계사에 다녔어요. 속인일 때 출가 전에. 그래서 우리는 참선에 미쳐 있었지. 직장생활 하면서도 철야정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막 오늘 못 깨달으면 죽는다. 우리끼리 막 그래요. 야 오늘 깨닫자. 칠보사에 가서 앉으면서 야 오늘 깨닫고 나가자. 앵걸 다들 늘어져 갖고 아 힘들어 죽겠어. 아 이제 철야정진 못하겠어 이러고 다 기어나와. 그래도 철야정진 소식이 오면 또 악착같이 쫓아가요. 근데 너무 참선은 어렵더라고. 왜? 화두 공안 그때 제 화두가 간식얼이었는데 간식얼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뚫으라 이거야. 아 간식얼 소리도 모르는데 그걸 갖고 의심을 하라니 이게 의심이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방법을 안 가르쳐 주려고 방향만 가르쳐 주느라고 그래 어렵게 공부를 시켰어. 근데 제가 열심히 천일기도를 하다 보니까 삼마타 수행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근원통 수행법이에요. 이것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고성연불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목탁 치면서 했어요.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득음하듯이 이제 목을 청을 세우는 거지. 연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듯이 큰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내지르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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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를 때 그 소리가 내 귀전에 맴돌아야 돼. 이게 몇 달 잘 되면 두 번째는 입술만 딸싹거리고 소리는 안 내는 거야. 이렇게 또 몇 달 해요. 그러면 고성연불 했을 때 관세음보살이 내 귀에 사무쳐 있어. 입술만 딸싹거려도 벌써 관세음보살이 여기 와 있어. 이것도 몇 달 해. 몇 달 하면 세 번째 은염수행. 소리도 내지 말고 입술도 딸싹거리지 말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러면 이 귀에 사무치고 내 입술에 딸싹거렸던 그 습관이 사무쳐요. 그렇게 은염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삼매에 빨리 듭니다. 삼매는 어떤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이 가는 겁니다. 높이 가서 수승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수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개차반이면 되겠습니까? 수행을 했으면 사람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저 사람이 있어. 지금도 저 사람이 그때의 저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수행을 하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그때의 일일 뿐이에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 안 돼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관계에서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바람이라서 정진을 왜 제가 나아가는 거라고 말했을까요?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썩는 물과 같아요. 썩는 물이 되고 싶어요? 고인물이 되고 싶어요? 악취가 막 나는? 그건 다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닦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지혜가 나와서 나를 이끌어요. 아, 오늘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가지 말아야 되겠네. 어디 점쟁이 안 쫓아가도 돼. 내가 다 알아. 내 안에서 답을 다 줘. 아,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촉이 생겨. 안테나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안테나가 하나 있어갖고 공성에서 잘 땡겨 쓰는 거야.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성을 똑바로 알면 저 안에 다 있어. 금은 보화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오로지 원력을 갖고 일심으로 하면 다 오게 돼 있어. 근다고 로또가 온다고 믿지 마시고. 아, 로또도 하려면 되지. 그걸 빌지 않았을 뿐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트라우마, 열등감,
어떤 자만감 이런 것에 절대 그런 영속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은 생기는 순간 쳐내야 돼. 부처님은 지혜를 무사가 쓰는 검객이 쓰는 치모리 검에 비유했어요. 지혜의 칼날은 단칼에 베어야 된다. 여러분 칼을 갖고 이러면 베지겠어요? 안 베져요. 이만한 나뭇가지도 이면 안 돼. 단칼에 베어야 돼. 지혜를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야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근데 하여튼 나타나. 아, 그분이 오셨군. 알아차리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법이 수승합니다. 근데 공부 안 할래요? 수행 안 할래요? 성찰 안 할래요?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누가 손해야? 내가.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알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의식 속에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로병사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를 안 갖고 있으면 생로병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아까 몸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 남은 게 마음이에요. 자, 마음이 내 것일까요?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그 즐겁다고 느꼈을 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있을까요? 존재가 있어요. 느끼는 순간만 있지 즐거움이 없을 때는 안 나타나. 그죠? 자,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어. 스님 나 괴로워 죽겠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그 전에 옛날 선지식 큰 스님들도 네 마음을 가져와 봐라. 갖고 올 때 이게 있습니까? 존재로 보입니까? 그냥 작용이에요. 마음도. 여러분 태어날 때 마음 누가 줘서 갖고 왔어요? 자, 얘따 받아라. 마음 줬어요? 마음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거예요. 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통으로 하기 위한 어떠한 것이 필요해요. 매개체가.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인지를 하겠어요? 그러나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다라고 해서 존재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없네. 몸도 없네. 마음도 없네.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도 우리는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만 언어 도단이다 이거죠.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이것이 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달음을 알아. 여러분들이 눈꺼풀이 떨어지면 이 현상계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걸 그냥 알아. 그냥 알게 돼. 이거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내 법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오면 아, 대한스님이 말한 게 이거구나. 아, 진짜 나도 없네. 내라는 것이 없네. 알게 돼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몇십 년 참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통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조겨놓은 개공도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깨달았으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고 팔정도를 잘 실천하면 돼요. 그럼 팔정도가 뭐냐? 여러분 팔정도 배웠어요? 배웠어요? 팔정도는 뭐다라는 거는 배웠죠. 그런데 그게 산자나띠라고 그랬죠. 간념으로 하는 거. 간념으로 하는 게 이제 아비자나띠를 해야 돼요. 팔정도란 무엇이냐? 팔정도는요,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괴로움을 끊기 위해서는 이 팔정도를 닦아야 돼. 그럼 팔정도는 뭐냐? 정견이라고 그러죠? 바른 견해. 자, 바른 견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 내가 생각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겪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연인 사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을 바로 하는 게 정견이에요. 사성제를 똑바로 알면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똑바로 알게 되고 그것을 알므로써 내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견이 중요한 이유가 이 정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것이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른 생각, 정사요. 바르게 생각하라. 이건 뭐냐? 욕심 없는 생각, 악의 없는 생각, 자비로운 생각, 바른 생각. 그러면 그 말로는 쉬워. 말로는 쉬워. 자비로운 생각. 근데 막상 거린이 지나가 돈 이렇게 주고 싶은데 아까워. 못 줘. 그러면 자비로운 생각을 걷어버렸어. 여러분들은 길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 있으면 망설임 없이 1,000원짜리 한 자랑이라도 줘야 돼. 왜? 내가 그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너무 인색해. 그 무슨 앵벌이 한다고 저런 사람 주면 안 된다고 착취당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 밥 먹고 살게 해주잖아. 돌봐주고.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가 뉴욕에 맨하탄에 행사 때 갔어요. 뉴욕에 웬 거지가 그렇게 많아. 2달러짜리를 내가 100만 원을 받고 갖고 갔어. 작정하고 간 거야. 내가 뉴욕에 맨하탄에 가면 반드시 보시라 하리라. 나의 자비로운 마음을 드디어 실천하리라.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그 사람은 영어를 하잖아. 거린하고 영어 하려고 가서 2달러를 차마 못 주겠더라고. 10달러를 주게 되더라고. 왜? 너무너무 불쌍해. 빼싹 말아갖고 야 저 햄버거 먹다간 큰일 나겠다. 어디 가서 죽이라도 사 먹어야지. 그냥 10달러를 주게. 나를 따르다니던 처사님이 나중에 며칠 되니까 스님 돈 다 써갖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준비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니요. 하대 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해서 이것은 상에 있는 것이 되고 말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원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원력은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거린들을 나는 절대 모른 체 하지 않으리라. 그게 저의 원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요즘은 잘 못 탔지만 지하철을 타든 인사동에 가면 거린이 많아. 어디든 가면 저는 항상 잔돈을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왜? 물론 10,000원짜리 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부처의 마음이 되고 싶은 거야.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서 투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바른 말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 않고 험담 않고 거친 말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살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죠. 어느 분들이 그래요. 수행 좀 하면요. 단체 모임에 가기 싫대요. 맨 누가 뭐 했네. 남의 말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또 조금만 더 지나치면 험담이 되니까 업을 짓게 되니까 모임에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들을 수행하게 이끌어줘. 그러면 험담 안 하고 좋은 말 하게 되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자, 바른 행위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생명체 안 주게 해야 되고요. 주지 않는 거 갖지 않아야 되고 잘못된 애욕행위를 하지 마라. 나하고 짝지가 아닌데 너무 짝지 괜히 쳐다볼 필요 없죠. 우리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런 뜻이 없지만 세상에는 그런 이성 간의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뭐 스토킹이니 뭐 성폭행, 성폭력 너무 많잖아요. 인격장애들이 너무 많아. 정말 큰일이에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은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남의 걸 빼앗는 걸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잘못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른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된 생활수단을 버리라 이거죠. 잘못된 생활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정명이고요. 바른 노력은 정정지는 악업을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라 이거지.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선업을 일어나게 노력해라. 그 다음에 바른 주시, 정령. 바르게 주시하라. 이건 마음 챙김. 내 몸에서는 몸을 느끼고 느낌에서는 느낌을 느끼고 마음에서는 마음을 느끼고 법에서는 법을 느끼고 법이라는 건 뭐냐면 만물을 다 법이라고 그래. 형체가 있는 건 다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래서 매 순간 전심전력으로 무상고 무아를 분명히 이해해라. 이건 뭐냐면 삼법이 무상. 어떤 것도 머무는 것이 없다 이거죠. 변한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 제법 재행무상이죠. 모든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은 변한다. 재행. 그 다음에 제법무아 아니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라는 거죠. 고라는 것은 불만족이란 뜻이에요.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는 고해바다라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네. 내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 만들어진 세상에 내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불만족한 세상이야. 여기서 좋은 일 있으면 오늘 행운이네.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법무아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점을 찍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해하는데 판단을 오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삼법인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투철하게 알고 우리가 사성제에 대해서 투철하게 알고 육바라민 그 다음에 팔정도만 여러분들이 실천 수행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바른 삼매가 오죠. 그래서 바른 삼매는 뭐냐?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제 바른 삼매에 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일 하면 희열을 느끼잖아요. 자기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머니 시간이 지나버렸네. 여러분에게 오늘 반야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교적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법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우리 산청불교대학이 여러분들이 1기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초석이 돼서 2기생, 3기생 그래서 산청에 많은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나오기를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